오랫동안 저는 성경을 읽어오면서 마태복음 24장, 25장을 거칠 때마다 어떤 생각이냐면은 이제 말세가 오면 사랑이 식어지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그 다음에 고통이 시작이 된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 도대체 뭘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바로 그 자는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니까 이단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끝까지 견뎌야 된다.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는 이제 교주죠, 교주. 예, 이단의 교주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듣고 그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행위를 이야기하고 끝까지 견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끝이 나오잖아요. 끝이 오리라. 끝. 그럼 그 끝이 언제냐는 거예요. 끝이 언제냐는 거죠. 이 해석을 잘못하면 이단처럼 그렇게 잘못된 믿음처럼 해석을 하게 되고 올바로 해석하게 되면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준 말씀이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과정을 한번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먼저 오늘 전제로 해서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은 어떻게 다른가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두 가지, 왕국인가 천국인가, 그리고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은 어떻게 다른가, 이 두 가지 전제를 먼저 말씀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25장은 다음 주일날 오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오후에 오시면 이 말씀을 알게 되고 이걸 알게 되면요 마태복음을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맥을 잡는 눈이 확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후 시간에 기대하시고 또 많이 참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운 것 같은데 뒷문을 좀 열어주세요. 뒷문을 열어주세요. 예. 이 아침에 이렇게 날씨가 온도가 애매해서 아마 여기 보일러를 가동한 것 같은데 이게 보일러 가동은 정상인데 날씨가 비정상인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12월 성경에서 예수님의 생애 기록 사복음서를 가지고 오전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의 대상은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PPT 해놨나요? 예. 여기 뒤에도 나오게 해주세요. 예. 자, 왕국인가 천국인가 하고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을 구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을 구별하라.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자,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떻게 오셨는가 하는 것이 사복음서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대상은 유대인이죠. 유대인.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대상이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쓴 복음서예요. 그래서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누가복음의 대상은 데오빌로와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준 말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제대로 알려면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늘의 왕국은 뭐고 하나님의 왕국을 뭐냐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성경에 보면은 왕국이란 말이 나오고 왕국인가 천국인가, 개역 성경은 대부분 다 천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왕국인가 천국인가에서 이것을 먼저 한번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비슷비슷한데 비슷비슷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왕국인가 천국인가. 우리가 쉽게 이제 천국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옛날에 우리가 사용했던 개역 성경 사복음서에 모두 천국이라고 되어 있어요. 천국.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이게 왕국인지 천국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왕국이냐 천국이냐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한 하나님입니까? 한 분 하나님입니까? 한 하나님이죠? 한 하나님이에요. 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에요. 이건 나중에 제가 미라클 모닝 유튜브 방송에서 한번 연재로 하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독생하신 아들입니까? 독생하신 하나님입니까? 독생하신 아들이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입니까? 하나님의 신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주입니까? 여호와입니까? 주가 맞죠? 예, 여호와라는 이름은 너무 거룩한 이름이라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기 위해서 영어 성경에 보면 대문자 로드로 LORD로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천사입니까? 사자입니까? 예, 천사가 맞죠? 그 다음에 마귀입니까? 귀신입니까? 마귀가 맞죠? 예, 귀신은 없어요. 예, 성경은 마귀들 아니면 마귀가 있을 뿐입니다. 귀신은 없어요. 이사야 14장에 나오는 마귀의 이름은 루시퍼입니까? 계명성입니까? 루시퍼예요. 루시퍼. 그러나 개역성경은 계명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혼입니까? 살아있는 영입니까? 살아있는 혼이 맞는 거예요. 살아있는 혼. 그 다음에 짐승의 혼인가요? 짐승의 영인가요? 짐승의 영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예언입니까? 대언입니까? 대언이 맞아요. 선지자입니까? 대언자입니까? 대언자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개역 성경과 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다르냐? 이건 성경적으로 그것이 맞는 번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제가 왕국인가 천국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국가의 이제 통치 제도는 누가 그 권력을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백성들 개개인이 통치 권력을 행사하면 민주주의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아닙니까? 대통령을 뽑을 때 그렇게 뽑죠. 왕이 홀로 통치하면 뭐가 됩니까? 왕국이 되는 거예요. 왕국. 그러면 성경 속에 하나님의 통치 체제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사람들처럼 여러 사람의 뜻을 물어서 민주적으로 통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홀로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에요? 왕국이죠. 왕국입니다. 신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개념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동방에서 온 지혜자들이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죠. 그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뭐라고 그랬냐면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 위에 명패에도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이다. 이렇게 글이 붙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왕으로, 즉 그들의 메시아로 오셔서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메시아 왕국을 그들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하셨죠. 배척을 당하시고 결국 유대인들의 왕으로 돌아가시면서 새로운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바로 신약이라는 겁니다. 신약에. 그러므로 왕국에 대한 이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왕국에 대한 이해가. 그래서 마가복음 같은 경우 그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장, 마태복음 같은 경우 마태복음 3장 1, 2절 한번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3장 1, 2절. 마태복음 3장 1, 2절에 보니까 그 당시에 침례자 요한이 와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죠?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는데 여기 이제 이것을 킹제임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킹제임스 성경에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국을
천국으로 번역을 한 개역성경은. 그러나 헌정성경은 왕국은 그냥 왕국으로, 킹덤이라고 했으니까 왕국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이라는 개념을 잘 알아둬야 돼요. 하늘의 왕국, 천국하고 다른 겁니다. 하늘의 왕국. 그런데 개역성경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냥 천국이라는 개념으로 그냥 일관성 있게 마태복음서부터 요한복음까지 다 천국으로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계속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이제 4장 17절에 보면은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침례자 요한이 선포를 했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러냐면은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왕국이 뭐냐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개역성경에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똑같이 그렇게 해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이제 33절에 보니까 오히려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개역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래서 나라와. 이거 나라, 킹덤을 전부 다 이제 나라 내지는 천국 이렇게 번역을 해놨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다음에 14절 보니까 그런데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했다. 자, 유대인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왕국의 복음. 왕국의 복음. 이걸 잘 알아두세요. 왕국의 복음. 그런데 개역성경은 이것을 무시하면서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그냥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국의 복음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왕국이 중요한데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이제 선언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구절을 개역성경에는 다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번역되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는 천국은 뭡니까? 천국이 뭐죠?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다 천국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과연 그 당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너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되었다고 선포하신 말일까요?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면은 그렇지 않으면 알 수가 있죠. 마태복음 6장 이제 10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개역성경에서는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래서 사실 개역성경으로 이 구절의 의미를 파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개역성경이 나라로 번역한 그리스어 헬라어는요 바실레이아라는 말은 나라가 아니에요. 왕국이에요. 왕국이에요. 예수님이 의도하신 왕국은 뭐냐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문자 그대로 실제로 땅에 임하게 하사 자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왕국, 하늘의 왕국을 말하는 겁니다. 하늘의 왕국. 이 하늘의 왕국은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서 이미 오래전에 예언된 왕국입니다. 예언된 왕국. 하늘의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세우시는 왕국을 말해요. 흠정역 성경으로 다니엘 2장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아니고 다니엘 2장 44절 없나요? 예. 한번 2장 44절 열어보세요. 2장 44절. 다니엘 2장 44절. 다니엘 2장 44절.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자, 왕국을 세우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천국이 아니에요.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할 것이며 도리어 이 모든 왕국들을 부수어 산산조각 내서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 왕국, 다니엘이 말한 이 왕국을 유대인들에게 제시한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제시하셨으며 결코 우리 성도들이 죽어서 가는 천국을 계시하지 않은 겁니다. 말씀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왕국을 어떻게 했냐면 의도적으로 거부를 했어요. 의도적으로 거부를 했고 이들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전해지게 된 겁니다. 그것이 로마서 11장 30절에 한번 열어보세요. 로마서 11장 30절. 로마서 11장 30절. 로마서 11장 30절을 찾아보십시오. 30절, 31절. 로마서 11장 30절, 31절 보니까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그들의 믿지 아니함을 통해 긍휼을 얻었듯이 바로 그렇게 지금 이들도 믿지 아니한 것은 너희가 얻은 긍휼을 통해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지상 재림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에도 복음이 선포되는데 지상 재림할 때 그때 복음이 선포되는데 그 복음이 뭐냐면 왕국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듣는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들었던 복음이 아니라 왕국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상 재림 전에 선포될 복음도 천국 복음이 아니고 왕국의 복음입니다. 왕국의 복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에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으로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는데 여기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목숨을 내걸고 주님께 헌신하는 자가 아니고 세상의 끝까지 견디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끝까지 견디는 자. 즉 1차적으로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믿음으로 7년 환난기를 통과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래서 로마서 11장 26절 말씀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른 뒤에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성취될 때 그때 구원받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7년 환난기에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왕국의 이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지는 겁니다. 그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땅에 강림하셔가지고 이 땅에 뭘 세워요? 어떤 왕국을 세워요? 천년 왕국을 이제 세우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선교단체나 교회 등이 마태복음 24장을 문맥에 상관없이 그걸 취해가지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그제야 끝이 온다 라고 말하는 것은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따가지고 그대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온다는 말은 그것은 문맥을 오해한 성경 구절을 뽑아낸 구절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마태복음 24장 말씀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처음부터 이 왕국의 도래가 가장 큰 관심사였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분께서 가장 먼저 왕국의 회복에 대해서 물었어요. 사도행전 1장 6절을 열어보세요.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니까 주여 주께서 이때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 다시 회복시키려 하시나이까? 엉뚱하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에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는데 이제 유대인들 그러니까 제자들은 하나님의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십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근데 이 구절을 개역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나라가 아니라 왕국이에요. 나라가 아니라 왕국입니다. 개역성경으로 이 구절을 또다시 오역하여 그 의미를 완전히 가려버린 겁니다. 의미가. 여러 번역으로 이제 그런 번역서들이 있지만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킹덤은 그냥 왕국으로 번역한 거예요. 왕국이 맞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 주류를 이룹니다. 이걸 언약 신학이라고 하죠. 여러분이 이제 미라클 모닝에서 그 부분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대체 신학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국 성도들 가운데는 이스라엘 회복과 하나님의 왕국의 설립과 천년 왕국의 도래 등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학자들로부터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어려서부터 잘못 번역된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 천국으로 되어 있으니 이게 뭐 분간이 돼야죠. 분간이 안 된 겁니다.
그러나 다행히 흠정역 성경이 번역이 돼가지고 킹덤은 왕국으로,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을 어떤 이해하기 어려움으로 결국 성도님들이 대부분의 구절을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영예로 합니다. 영적으로 비유다, 이거 영적인 비유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성경을,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 내용을 역사적인 사실로 또 하나님의 치리가 이루어지는 사실로 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 나하고 상관이 없는 영적인 것으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영적 큐티를 한다는 거죠. 그게 영적 큐티 재료로만 이루어지는 사실로 많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이 심오한 개념들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왕국을 세우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에서 무엇보다 이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원대한 계획 안에 사람의 구속이 들어가 있고 마귀의 파멸이 들어있는 겁니다. 마귀의 파멸이. 결국 사람의 구원이 하나님의 계획의 전부다, 이게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을 통한 하나님의 왕국 건설이 들어있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영어 성경에서 말하는 킹덤이라는 단어를 해석할 때 킹덤이 나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킹덤이 나라가 아니에요. 킹덤은 왕국이에요. 왕국. 번역이 누가 나라를 영어로 말하면 컨트리지, 어떻게 킹덤이 돼요? 킹덤은 나라가 아니에요. 킹덤은 왕국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한 것이 바로 이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라는 겁니다. 근간에 와서 킹제임스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성경을 번역한 것들이 좀 있어요. 조금 이런 번역 저런 번역, 이런 번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이분이 30년간 번역을 해온 거예요. 30년간. 가장 정확한 번역이고 정말 놀라운 번역을 우리에게 해줬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정말 우리는 좋은 성경을 선택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 한글 성경들을 제외한 다른 모든 성경에서 왕국으로 번역된 킹덤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모두 342회 나옵니다. 이것은 원래 왕권을 의미했으나 후에는 주로 왕이 다스리는 통치체제, 즉 왕국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단어를 나라나 또 천국 등으로 일관성 없게 번역했기 때문에 개역 성경으로는 성경의 핵심 주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핵심 주제를 보여주는 이 단어는 단지 누가 왕국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여호와 증인들이 그래서 무슨 모임 장소를 왕국회관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어린 시절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 동네에도 왕국회관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한번 몇 번 갔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왕국회관 이렇게 왕국을 여호와 증인들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단어를. 그 왕국이라고 하니까 여호와 증인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의 킹덤을 왕국으로 번역한 겁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왜 여호와 증인이 됐냐면 개역 성경을 읽고 해석을 제대로 해가지고 이 여호와 증인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잘못된 거죠. 천국이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은 마음의 상태다, 그렇게 억지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개역 성경으로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들어보셨죠? 개역 성경으로. 그런데 여기에 너희가 누구냐는 겁니다. 너희 안에 거한다고요? 너희가 누구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느냐고 예수님께 질문한 바리새인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저주까지 하신 바리새인들 안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단 말입니까? 여기 나오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역시 왕국이란 말입니다. 왕국인 거예요. 이것을 왕국으로 번역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결과 자연적으로 문맥에 전혀
맞지 않는 영적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왕국이 성립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왕이 있어야죠. 왕이. 그렇죠? 왕이 있어야 됩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왕으로 너희 가운데서 와서 거함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그들에게 이르렀다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이 왕국을 킹덤을 천국, 헤븐 또는 나라로 바꾸는 것은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를 완전히 가려져 가지고 성도들의 성경 이해를 가로막는 어떤 심각한 폐해를 낳는 결과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왕국입니까? 천국입니까? 왕국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하는 것에 대해서 왕국인가 천국인가 해서 왕국이라는 것을 확실히 이제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25장을 해석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거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늘의 왕국, 또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에 속한 왕국, 하나님의 왕국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겁니다. 자, 다음 선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 노트에도 이것이 있습니다. 여기 설교 노트에 보면 영원이라는 것은 시작과 끝이 없는 겁니다. 양쪽 끝이 영원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거기에 창조로부터 침례자 요한까지, 그 다음에 만유의 하나님, 양쪽 끝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왕국을 선포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왕국의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속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들이 바로 이제 하늘의 왕국이라는 거, 하늘의 왕국. 계속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가시적인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시적인 왕국을 건설하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땅 위에 가시적인 왕국을 건설하러 오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그리고 온 땅과 땅에서 기어다니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태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통치권을 타락으로 말미암아 상실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 세상의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써 이 땅에서 하나님의 가시적인 왕국 건설을 위한 첫째 단계를 실행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외적으로 볼 때 모세를 지도자로 하여 유다 국가 공영권 안에서 존재하는 형태를 띄었지만 주전 606년경에 바벨론 포로 시기에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민족적 존재를 상실해 버림으로써 무산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이방인들의 때 속에서 60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다른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왕의 출생을 알리게 된 겁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3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그때로부터 30년 뒤 왕의 길을 예비하는 자인 침례자 요한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그랬죠.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왕이신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자신을 이스라엘에게 동일하게 선포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다음에 그 후에 12제자를 보내시고 70명을 보내셔서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하늘의 왕국의 복음을. 그러나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배척을 당하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로써 왕국의 건설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연기가 된 거예요. 연기가 됐어요. 이걸 알아두세요. 연기가 된 겁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3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39절에 보니까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네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네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희에게 황폐하게 되었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송할지어다 할 때까지, 이게 뭐냐면 연기됐다는 말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송할지어다 할 때까지 연기가 됐다는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언제까지 보지 못한다고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송할지어다 할 때까지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연기됐다는 말이에요. 예, 하늘의 왕국이 연기됐다는 말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주시려고 했던 왕국은 하늘의 왕국이라는 이름을 가진 채 이제 신비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왕국이 연기되었다고 하니까 이것을 반박하기도 합니다. 뭐라고 반박하냐면, 예수님께서 말한 눈앞에 가까이 온 왕국은 가시적이고 외적인 왕국이 아니라 영적인 왕국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왕국은 연기된 것이 아니라 새로 태어난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서 그것을 볼 수 있다면서 왕국이 연기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가시적인 왕국이 아니라 영적인 왕국이라는 거죠. 그러나 아닙니다. 가시적인 왕국을 말씀하는 거예요. 가시적인 왕국. 왜 가시적인 왕국인가요? 그것은 구약 성경은 사람의 아들이 통치할 가시적인 지상의 왕국이 있을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내가 밤의 환상들 속에서 보았는데 보라,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께 가니 그들이 그를 그분 앞에 가까이 데려가더라. 그분께서 그에게 통치 권세와 영광과 왕국을 주시니 이것은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를 섬기게 하려 하심이더라. 그의 통치는 영존하는 통치요 없어지지 아니할 통치며 그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할 왕국이니라. 멸망하지 아니할 왕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이스라엘 안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기대가 넘친 겁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래서 성전에서 시몬과 안나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랬죠. 또한 지혜자들이 와서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고 질문을 하였죠.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엎드려 경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왕으로 오신 거예요. 왕으로. 침례자 요한이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를 했는데, 침례자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한 것은 십자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왕국을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확실히 알아둬야 돼요. 침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혔죠. 그럴 때 예수님께 자기 제자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선생님, 오실 그분이십니까?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마태복음 11장 3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병고침과 기적들을 보여주심으로써 요한의 질문에 답을 하셨죠. 이 병고침의 기적들은 메시아 왕국의 표적들이었고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증거들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늘에 있는 왕국, 하늘에 있는 왕국, 혹은 영적인 왕국이기 때문에 아니라는 겁니다. 자, 육적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를 할 때 메시아 왕국이 설립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기 전까지는 메시아 왕국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시며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셨다고 그랬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온갖 질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왕국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병 고치는 기적을 수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왕국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메시아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8절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8절. 예수님께서 이 12사도를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로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도시로도 들어가지 말며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래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래요.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가지 말래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랍니다. 7절 너희는 가면서 선포하여 이르되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을 한 겁니다.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병든 자들은 고쳐지고 나병 환자들을 정결하게 하며 죽은 자들을 일으키고 마귀들을 내쫓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은 전 세계를 위한 거예요. 그런데 왕국의 복음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거예요, 왕국의 복음은. 그래서 땅에 가시적으로 세워질 왕국의 건설을 제자들이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은요,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을 봐도 알 수가 있죠. 그들은 예수님의 왕국에서 한 명은 주님의 오른편에, 한 명은 왼편에 앉게 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만일 땅에 가시적으로 세워질 왕국이 아니라면 그들의 생각을 우리 주님께서 바로잡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영광된 자리는 자신이 주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땅에 왕국이 세워질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넘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강제로 왕으로 삼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설교를 잘 이해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피신하셨죠? 그렇게 행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지상에 왕국의 건설과 통치권을 거절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직은 조화된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화된 때. 조화된 때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제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질문을 할 수가 있다면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만일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인가 하는 건데 그때 땅에 메시아 왕국이 세워졌을 것인가 하는 이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 그렇게 되더라도 즉시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의 확실한 예언이었고 그것이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에 메시아 왕국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시기 전에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먼저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십자가에서 처형하여 죽게 했지만 예수님은 부활과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의 69일회가 끝나고 곧바로 70일회가 시작되면서 그 일회의 끝이 예수님께서 다시 내려오셔서 자신의 지상왕국을 건설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또 하나 질문은 뭐냐면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되냐는, 교회는 만일 교회를 형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었다면 다니엘의 69번째 일회와 70번째 일회 사이에 교회 시대라고 그랬죠. 다니엘의 69번째 일회와 70일회 사이가 교회 시대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형성될 수 있었겠냐는 거죠. 곧바로 그렇게 됐다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지상왕국을 주시겠다는 것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가설인 거죠. 가설. 이 같은 질문은 가설인데 하나님께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알고 계신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추측에 기초를 두고 있는 가설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교자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어떤 죄인이 그 말씀을 믿어야 할 이유는 다 알고 있지만 믿기를 거부한다고 해서 설교자가 그에게 제시한 영적 구원의 복음이 사실이 아니다, 진실되고 참된 제안이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그 당시에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는 그 왕국 선포의 진실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그분의 미리 아심, 이걸 예지라고 하는데 미리 아심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만일 유대인들이 왕을 거절함으로써 그 왕국을 거절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측하지 못하셨다면 하나님은 이 현 시대가 아닌 다른 어떤 때에 교회를 형성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계획하셨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교회를 자신의 귀중한 피로 사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예수님 자신의 민족에 의해 배척당하시고 십자가에 처형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찔렀던 그분을 볼 것이라고 스가랴 12장 10절에 예언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아셨다는
사실 자체는 결코 유다가 그렇게 할 것을 요구하거나 강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왕을 배척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다는 사실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거부할 것을 요구하거나 강요하게 하지 않았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유대인들의 회개에 의해 넘쳐나게 되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받아들일 것을 거부하리라는 사실과 그리고 교회가 형성되어서 세상으로부터 들려가지고 휴거를 받을 때까지는 민족적으로 회개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미리 아셨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는 과거와 미래에 속한 어떤 것을 현재에 끼워 넣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예가 바로 왕국이란 말이에요. 왕국. 과거의 경륜과 앞으로 올 경륜은 왕국과 관련이 있지만 현재의 경륜은 교회와 관련이 이제 없습니다. 교회는 보이지 않으며 하늘에 속한 영적인 유기체로서 끝에 휴거를 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국은 세상의 기초를 놓을 때 세상의 창건 때부터 예비된 거예요. 예. 세상의 기초를 놓을 때 그때 예비된 거란 말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이 교회는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에도 예수님 안에서 선택되었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결코 왕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왕국이 아니다. 예, 교회는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대체신학이라는 말인데 이 신학적으로 대체신학은 우리가 믿는 신학이 아니에요. 그것은 장로교회나 기성교회에서 그렇게 믿는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달라도 엄청나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과 교회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 선도를 다시 보세요. 선도를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왕국은 시간과 영원 그리고 하늘과 땅을 포함한 모든 창조물에 대해서 우주 속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것으로서 눈으로서 볼 수 있게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출생, 구원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둥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왕국. 예,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게. 그런데 하늘의 왕국은 안 그래요. 하늘의 왕국은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바로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마태복음 전체에서는 하늘의 왕국이라는 말이 32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하늘의 왕국의 특징은 마태복음에서 13장, 18장, 20장, 25장에 있는데 12가지 하늘의 왕국 비유에서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비유가 하늘의 왕국을 위한 비유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보면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비유들은 하늘의 왕국이 시간과 범위 면에서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입니다.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하늘의 왕국 기간, 하늘의 왕국 그 안에 들어있는 도표 보셨죠? 하늘의 왕국은 초림 때부터 언제입니까?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왕이 돌아오는 때까지입니다. 왕이 돌아옴 있죠? 중간에 왕이 돌아옴 천년왕국 전에 거기까지라는 겁니다. 그 범위는 우리는 기독교계라고 부르는 그런 영역이기도 합니다. 예, 기독교계 보이는 교회라고 그랬죠? 보이는 교회. 예, 보이지 않는 교회, 다시 태어난 자들의 교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영역이죠. 하늘의 왕국에는 선과 악, 알곡과 가라지,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 지혜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가 서로 섞여 있다는 겁니다. 서로 섞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지금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이 제시 속에서 하늘의 왕국, 그러니까 왕국이냐 천국이냐 이 개념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고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은 다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범위가 어때요? 굉장히 넓죠. 예,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이 사실은 천국을 말하는 거겠죠. 예, 하나님의 왕국은 이스라엘 유대인들로 세워질 왕국이란 말입니다. 그 왕국이 언제 세워져요? 예수님이 지상 재림이고 나서 천년 왕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천년 왕국이 끝나면
그 선도를 보면 게 나오잖아요. 천년왕국 끝나면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은 합쳐지게 되는 거죠. 합쳐지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을 잘 비유해서 이해를 하면 마태복음을 전체를 이해할 수가 있고 마태복음 24장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24장은 이제 다음 주에 24장과 25장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열처녀 비유가 나오니까 이게 나는 지혜로운 처녀인가 어리석은 처녀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처녀들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이건 유대인들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이 처녀들은 신부입니까? 아닙니까? 신부가 아니에요. 들러리지, 들러리. 그러니까 신부는 교회가 신부예요. 우리들이 신부라고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내라고 되어 있어요. 아내로 표현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24장을 보면은 왕께서 성전의 멸망을 예고하심이라고 되어 있고 24장 3절부터 보니까 왕의 재림의 때와 세상 종말의 표적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재림의 때는 언제를 말할까요? 지상 재림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는 재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상 재림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제 24장, 25장을 이번 주에 한번 읽어와 보세요. 그리고 이제 때라는 말이 여러 가지 나와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자, 3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분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에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와서 이르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어느 때에? 자, 예수님께서 나가서 성전을 떠나실 때에 성전 건물들을 1절 보세요. 성전 건물들을 그분께 보여드리려고 그분께 왔습니다. 성전을 보십시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아니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졌지만 이건 이중적 예언입니다. 그 성전을 또 다시 세우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다시 세우게 됩니다. 그때야 진짜 끝이 온다는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이제 그러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그때가 언제죠? 언제입니까? 그리고 세상 끝에 표적은 뭐가 있죠?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마태복음 24장, 25장을 해석해 나가면 정확하게 이 해석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방송으로 나가니까 한 번 더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계속 들어봐야 돼요. 이건 한두 번 들어가지고 이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 번 들으시고 다음 주에 이제 그리고 오시면은 다음 주일날 오후에 여러분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아주 시원하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구든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마귀 사탄은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지 못하게 하고요, 창세기에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지 못하게 하고 다니엘서, 스가랴서를 어렵다고 보지 못하게 만들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엔 신비한 미래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태복음 24장, 25장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이스라엘 대체 신학으로 생각하면은 다 이제 천년왕국은 없다는 겁니다. 무천년설을 묻어요. 무천년설. 천년왕국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AD 70년에 끝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마태복음 24장, 25장을 같이 펼쳐나가면서 한 절 한 절 우리가 읽어나가면서 말씀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잘 정했잖아요. 왕의 재림의 때와 세상 종말의 표적이다. 세상 종말이 언제냐는 거죠. 그 다음에 14절 끝부분에 15절 보세요. 15절 보면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을 향한 큰 환난. 헷갈리지 않게 아주 제목을 잘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28절 다음에 보면은 세상 끝에 왕께서 다시 오심. 그러고 나서 무화과나무의 비유, 아무도 그때를 모른다 하는 이야기. 그리고 25장에 가면은 세상 끝에 하늘의 왕국과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그리고 하늘의 왕국과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그 다음에 30절 이하에 보니까 왕께서 천년왕국 전에 양과 염소를 심판하신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24장, 25장 읽어 나가면서 다음 주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